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박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많이 올려 주셨어요. 네, 감사를 드리고 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 우리 또 항상 뒤에서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 우리 남권사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좀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 계속 주일마다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원 임명 예배, 또 찬양대 임명 예배, 그리고 사역팀 임명 예배, 오늘 이제 이어서 교사 임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자들, 그 임명된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좀 광고 말씀 겸 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또 제단 장식을 위해서도 매주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식사를 못하지만 애찬을 위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지금은 이제 빵하고 음료수만 나누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맨날 같은 빵만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단이나 애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 복도에 보면 작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꽃꽂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애찬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빈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제단에 아름다운 제단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또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공동체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명받으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또 한 해의 그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분별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같은 본문이지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는 크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채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보다 이제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첫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냥 뜬금없이 한번 물어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겠니? 하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잘 살면 된대요. 예.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의 모습, 이 모형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떻게 진영을 짜고 행진하는가를 보면요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 진을 짭니다. 진영을 짜요. 근데 어떻게 진영을 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법궤로 해서 법궤를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짜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에워싸고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진영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합니다. 이 중앙에 있는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뭘 드리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의 중심도 예배고, 그들의 진영의 그 위치의 중심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여전히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이 차선의 의지마저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때가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결한 제물이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을 드리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리키기 때 우리가 육신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드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는요, 거룩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주일이든 수요 예배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예배는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 때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짓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그들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상이요, 초대교회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어떤 이단으로 자리를 잡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파라고.
구원파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영과 육을 구별하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육신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기도를 잘 못해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오고 바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삶이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영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별하다,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분별하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 영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같이요,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은 막 박수를 칠 때도 막 이렇게 치고, 예전에 기도원 가면 막 북치잖아요. 둥둥둥둥. 가만히 있어도 막 몸이 절로 움직이고, 찬양을 할 때도 막 방방 뜨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그냥 목사가 그냥 아무 말이라 해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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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 그런 예배여야만 성령 충만한 예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되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도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흡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좀 더 힘이 나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흥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 예배를 인도하는 이렇게 목사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반응해 주면요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권면 속에서는 이성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감성만 있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주변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은혜가 없어 저 사람은.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이성을요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이성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면
여러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요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 이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땅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영적인 예배가 가능한지를 그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요, 그가요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성서, 전통, 그리고 체험과 그리고 이성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길거리에서 늘 언제나 거리에서 전도하며 뜨거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그 모든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죠. 영적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분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바울은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성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온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과 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과 살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해로운가, 이것만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처음 갔을 때에 저희를 가이드했던 가이드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성지 순례객이 오면 항상 가이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들 중에는요 아주 신앙이 좋은 가이드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신앙 좋은 가이드도 한국 성지 순례객 한 3번 정도 가이드하면 다 가이드 안 하려고 그런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성지 순례객 오면요 믿음 좋은 가이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가이드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여러분 그 호텔에 자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신앙의 열심이 막심이니까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새벽 기도한대요. 다른 투숙객들이요 막 다 잠에서 깨고,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뷔페 식당이라는 것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음식이 또 이렇게 내가 먹으러 갔을 때 제때제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기다리지를 못하고 불평한대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이 성지순례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안 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린대요. 아이 목사님 금방 나올 거예요. 참으세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바위에요,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저도 그 바위에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겟세마네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자라났던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거기에요 철책이 채워져 있어요.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기념하겠다고요 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나뭇가지든 돌이든요 그거 가지고 가면요 벌금 냅니다. 가이드가 여러분 절대로 감람나무 가지 꺾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벌금 200만 원 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자기들이 내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꺾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이드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일이겠죠. 저 이스라엘에서만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남이 아닌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고요, 내 이기심만 충족되면 되고 내 욕망만 채워지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하면요 무엇이 변화된 겁니까? 우리의 외모가 변화된 겁니까? 물론 예수 믿고 인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윤택해진 것이 변화된 겁니까?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된 것이 변화된 겁니까? 물론 그런 변화도 변화입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를 우리 영어로 체인지라고 이야기해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변화 말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변화, 야 정말 저 사람은 달라졌어 라고 할 때에 영어를 뭐로 쓰냐면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을 씁니다. 안과 밖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 달라지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바꾸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결심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요, 막 까닭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어떨 때는요, 잠도 못 이루고 막 분노가 생기고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는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어떻게 되느냐?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든데 가능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체인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안과 밖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겉모양의 변화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본뜻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이고 그 속에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가 또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그런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요, 그것을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살아내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